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는 마가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마가복음 6장 1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특징은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붙여놨다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6절은 1막 2장의 끝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은 이 1막 3장의 첫 부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고요. 전반부는 그 기존의 마가복음 8장 끝에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고요. 신앙 고백 있기 전까지를 세 등분으로 하는데 서론 빼고 갈릴리 지역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개로 나눕니다. 그 끝부분과 첫 부분인데요. 이 두 부분을 전에는 일반적으로 떼어 놓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매일 성경 본문이 붙여놨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붙여놨나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끝나는 지점과 시작하는 부분을 붙여놔서 우리가 끝과 시작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1막 이 패턴이요. 자,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그 1막 1장과 전반부에 1장, 2장, 3장 세 파트가 있고 세 파트에 끝날 때는 항상 배척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배척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항상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첫 번째 1장이 끝난 다음에 1막 2장 부분에서는 제자들을 모집하죠. 12제자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12제자를 다시 파송하는 얘기로 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부터 말한다면 사람들을 모아서 활동을 하시다가 배척당하는 얘기로 끝난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거죠. 마가복음 전체는 결국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서 배척받는 것으로 십자가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묵상하다가요, 결국은 배척받는 부분은 집에 대한 얘기였고 파송하는 것은 길에 관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척받는 곳은 고향이고 친척들이 살고 가족이 살고 있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회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미 머물러 있는 곳, 그리고 안주해 있는 곳이죠. 그리고 고정적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파송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그 예수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는 전반부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 소회부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이 너무 슬퍼 보였고요. 예수님이 너무 쓸쓸해 보였습니다. 참 안 됐다, 딱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먼저 처음에 나타난 예수님은요, 고향 땅에 가신 예수님은 금이 환영한 것 같습니다. 인정받은 것 같아요.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그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그분의 지위와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증거죠.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들이 나오고 결국 예수님도 놀라게 되죠. 자, 예수님이 인정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더 설명을 할까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가르쳤다라는 거고요. 처음에는 가르쳤다라는 거고요. 가르침. 그 다음에 평가를 받죠. 평가에서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의 지혜라는 단어와 이런 기적이라고 있는데요. 제가 그냥 능력이라고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이 그곳에 있었던지 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능력을 인정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요 맥락이 보면 여기 지금 1막 2장의 끝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막 2장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 나라 비유와 4개의 기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 비유,
그리고 4개의 초자연적 기적을 이 고향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혜라는 것은 지식적인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고, 능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뜻을 가르치는 지혜, 그 뜻을 따라 행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결국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을 해요. 왜 그러죠? 그것들을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냥 한 단어만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목수라는 말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목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목수라기보다는 목수적인 개념보다는 석공의 의미가 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집을 짓고 특히 돌을 다듬는 그런 일들을 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자, 그런데 이 동양 사람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가리키냐면, 호칭하냐면, 저는 마리아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래요.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에 뭐 그냥 그럴 법한 말이다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고대적인 팔레스타인적인 맥락에서는 상당히 모욕적인 언사입니다. 상당히 모욕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문화는 남성적, 가부장적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 이름이 불리어지지 누구의 아들이라고 그러지 어머니 이름으로 기록되지는 않거든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압니다. 남자들이 낳고가 나오지 여자들의 이름은 부수적으로 등장한단 말이에요.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리아 아들이라 말하는 건 모욕적입니다. 그 당시 문화. 이것이 또요. 마태복음 1장 읽어보면 예수님의 출생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보면 아버지 요셉 없이 어머니 마리아로 성령으로 동정녀로 잉태하셨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랫동안 기독교의 전통과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게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신앙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없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 어떠세요? 오늘 현대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역추적해 본다면 예수님이 지역 사람들에게 또는 출생의 비밀 자체가 우리가 성경적인 성령 잉태를 부정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인간적인 사실로 본다면 출생에 있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법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킬레스건을 들고 치고 들어가는 거죠. 너 결국 사생 아니냐? 너 우리 아시아, 동아시아에서 가장 또 비난하는 모욕적인 자 중에 뭐죠? 애비 없는 자식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조금은 알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가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애비 없는 자식 소리 듣는다. 그리고 저희들 보고 나무르셨거든요. 그 말이 제게는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가슴 아픈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너는 애비 없이 근본 없이 나고 자란 놈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보잡이다 이 말입니다. 본데 없이 난데 없이 태어난 놈이다, 등장한 놈이다라는 아주 비하하고요, 폄훼하고요, 모욕감을 주고 무시하는 그런 말들을 동네 사람들이 내뱉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비난할까요?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리아의 아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말하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는 행위를 그들이 분명히 보았고 들었고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주체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폄훼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입니다. 결국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무엘상에 나오듯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안에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이 말을 바꾸면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만 사람은 외모로 본다고요. 그의 키나 또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예수님의 외적인 면모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것이 오히려 기분 나쁜 거죠. 좀 집안도 있고 문벌도 좋고 학벌도 좋아야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 폼이 나고 뽀다구나고 있어 보이는데 같지도 않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기분 나쁜 거죠. 자, 이것들이 뭡니까? 개인으로 본다면 한 사람의 과거로 미래와 현재를 모두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 사람 인생 전부를 평가해 버리고 가능성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위기 청소년 아이들과 희망의 인문학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지금 또는 몇 년 전, 몇 달 전에 지은 하나의 위기 비행으로 삶의 모든 것이 그 존재 자체가 비행을 저지른 아이로 낙인 찍히는 것을 저는 참 마음 아프게 보고 있거든요.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과거 출생, 이것이 예수님뿐에 우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의 실수와 출생으로 그 사람 인생 전부를 매도하는 것.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수고하거나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내가 태어나 보니 부모 흙수저였고 이런 것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이 기존 세상, 이것들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는 한 사람의 외모로 외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세상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배척하는 예수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과거로 현재와 미래를 보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개역개정에서는 배척했다 되어 있고 세 번역에 보면 달갑지 않게 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요, 그 어원이 따지면 스칸달론입니다. 스칸달론,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거죠. 걸림돌이다 이 말입니다. 걸림돌이 뭐예요? 길 가다가 넘어졌어요. 돌에 부딪혀서. 그들이 무슨 돌입니까? 걸림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어서 걸려서 주저앉고 넘어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참 저는 아까 처음에 좀 쓸쓸하고 슬펐습니다. 안돼 보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일을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에게 일을 부탁하고 맡겼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사랑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그들로부터 이런 잔인한 말, 모진 말, 가슴에 비수를 꽂는 상처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을는지 가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예레미야와 에스겔 얘기를 해요. 그들은 처음부터, 예레미야는 특히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때부터 너는 사람들에게 거절당할 거라고. 그러면서 예언자 얘기를 하죠. 예언자들이 언제 자기 고향 땅에서 인정받아 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내가 예언자와 같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예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삶을 해석해 내고 계신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이 안 된 이유가요, 부모와 친척, 형제, 동생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까 처음에 1막 2장 시작할 때 예수님 미쳤다고 가족들이 체포하러 왔다고 했죠.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시는 예수님. 그런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 속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적을 적게 일으키신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믿음과 기적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믿으면, 여러분, 믿음 없이도 기적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또 하나, 역으로. 기적 없이도 믿음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욥기가 그렇고 이 본문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도 있고요. 그러나 기적이 없어도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수님을 그래도 믿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의 과거와 한 사람 한 번의 잘못으로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고 재단해버리는 잘못된 세상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요. 그런 모욕적인 정말 참담한 울고 싶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파송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 앞서도 얘기했죠. 항상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여시는 예수님이시라고요. 근데 그 새로운 시작이 뭘로 시작하냐면
바로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항상 외증일이 부닥칠 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어떻게 돌파구를 여느냐, 그게 관건인데요.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사람을 피하지 아니하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씩 보내죠. 둘씩 보내는 이유는 뭐 서로 격려하는 차원도 있고요. 구약 성경이나 특별히 마태복음요, 둘씩 짝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항상 짝을 짓는 것이 성경의 오랜 특징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할 때도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참 충격적인 것들은 지팡이 하나와 옷 한 벌 외에는 옷이나 빵이나 그 외에 먹을 것이나 그의 옷, 여비, 동전 자루를 결코 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가라. 그리고 들어간 집에서 있고 더 좋은 초대가 있고 더 좋은 조건을 준다고 해서 옮기지 마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행동들이 출애굽을 의미한다 그래요. 출애굽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옷 한 벌하고 지팡이만 들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를 먹여주셨던 사건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길을 여신다 이 말입니다. 새로운 길을 연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에서 엑소더스가 길이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님, 그거를 바로 우리들에게 이제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 새로운 길을 열시면서 새로운 길과 함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 먼지를 떨어라 그러죠. 먼지를 털어내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이 지역과 나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이 지역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는 없다. 그리고 난 너희들과 교제를 단절하겠다. 뭐 이런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런 면과 함께 배척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연결해보면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열심히 했는데 거부당했을 때 마음의 상처로 오래 남지 않습니까? 정말 여운이 오래 가죠. 여운이 아니라 이건 뒤끝이죠. 근데 오래 가는데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먼지를 털어버리라. 옷에 있는 먼지를.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의 상처나 그 뒤끝을 다 털어버리고 새로운 길을 가라 이겁니다. 계속 머물러서 마음을 크게 두고 감정 상한 것을 주시하지 말고 앞으로 내가 가야 할 길, 여기 가면 저기로, 또 나를 환대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을로 옮기면서 이동하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지혜와 능력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회개할 게 뭐냐면요,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는,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요건 앞이랑 연결되고요. 자, 이런 일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인상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실패하는데 제자들은 성공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세례요한, 침례요한의 죽음 이후에 등장하는데요. 제자들이 성공했다고 해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척당하는 예수님의 실패, 어쩌면 한계와 함께 제자들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 그러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기록해 놓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또한 제자들을 격려해 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기와 넘어서기. 한 사람의 내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요. 과거의 나의 실수와 뼈아픈 잘못으로 인해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좌절하는 것, 그것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까 제가 위기 청소년들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뼈아픈 잊어버리고 싶은 실수와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거나 인정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시하거나 저평가받는 경우도 많죠. 그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일어서서 넘어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실패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전대도 갖고 가지 말고 지팡이와 옷만 한 벌 옷만 갖고 가라. 이 부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하고 갔냐면 예수 팔아 밥 먹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했거든요. 나를 팔아 예수를 사야지 예수 팔아 내가 밥 먹으면 안 되겠다. 예수를 밥벌이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아주 호기와 결기를 찬 모습으로 갔는데요. 한 20, 30년 지나고 나니까 글쎄요. 예수 팔아 밥 먹고 있는 제 모습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런 우리가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너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너의 능력과 너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느냐. 오늘 이런 모습이 제게 많이 찔렸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넘어지지 말고요. 넘어서기를 바라고요. 주저앉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걸어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쓸쓸함과 외로움, 고독, 아픔의 상처를 입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에도 파송할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이 하나님 나라 비밀을 온 땅에 알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음을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 땅에 보여줄 사람들이 누구겠냐? 내가 누구를 둘씩 짝을 지어 보낼까? 라고 했을 때 그 옛날 이사야처럼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서는 자가 되고 주저앉지 아니하고 일어나 걸어나가는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